예,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어렵지는 않죠? 예, 당 보충 하셨나요? 예, 당 보충 못한 강의가 어떤지 한번 맛을 봐주세요. 아주 민감해졌어요, 제가. 예, 예, 23편 신뢰시하고 그 다음에 30편 감사시 두 개 하면은 이제 오늘 과제 미션 클리어입니다. 23편 다윗의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다 암송하시죠? 예, 몇 분이 지금 눈을 아래로 깔았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까 5절 끝나고 아멘 하신 분은 못 외우신 거예요. 예, 23편은요 제가 뜻밖의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탄원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가 신뢰, 다섯 번째가 찬양인데 네 번째 신뢰, 요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게 신뢰시입니다. 그러면 신뢰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시가 우리한테 더 은혜가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신뢰시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것은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시는 우리가 이따 요거 끝나면은 바로 시편 30편 감사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거는 각각의 양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탄원시, 찬양시, 그 다음에는 신뢰시, 그 다음에 감사시를 다뤘어요. 시간이 더 있다면 예언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주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도 있고 여러 개 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23편 뜻밖의 희망,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일단 다윗의 시를 제가 좀 무시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좀 잠 깨라고 제가 좀 불편한 얘기 할게요. 이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23편은 다 다윗이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훼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다윗 때 예루살렘 성전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이거 아니네. 그렇죠? 네, 다윗에게 바쳐진 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을 때 야훼의 집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괜히 얘기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1993년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와서요, 93년에 그때 전도사였는데 성결교 어느 지방에 목회자 세미나 한 100몇 명 오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저한테 시편 특강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철없게 23편을 가지고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중단됐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 손을 번쩍 들으시고,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나는 평생 23편을 다윗의 시로 내가 설교했는데 그럼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 목사님 이게요 르 다빗인데 난 히브리어 몰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것만 얘기하려니까. 그러고 막 화를 내시고 다 가셨어요. 그냥 강의도 하기 전에 가셨어요. 저런 이상한 강의 들으면 안 된다고. 가지고 첫 번째 강의였는데 그 첫 시간부터 부닥쳐가지고 제가 그때 33살이었거든요. 시퍼런 게 전도사가 와가지고, 물론 전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예요. 한 목사가 까불고 있어요 전도사한테.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을 먹어가지고 다음부터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젠 저도 나이가 돼서 이제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되니까요. 그땐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냥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해석해 온 거예요. 근데 원래 내용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닐 수 있다. 다윗에게 바쳐진 시일 수도 있다. 그걸 조금 소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깨세요. 제가 지금 당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예? 요거를 야훼의 집으로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보통 야훼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을 말하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만 뭐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거를 편집한 사람, 맨 마지막에 모은 사람이 성전과 다윗은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으로부터 온 시다, 다윗을 생각하며 바쳐진 시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3편 가운데 13편이 역사적인 다윗과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 안 된다. 이거 연결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그러나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라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기가 또 안교회란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경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은 정경적인 성경이에요. 그러면 정경적으로 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검토하고 정경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주로 목사님들이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지나치신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들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들어가기 전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그 말도 유명해졌어요. 원래 시편 23편이 유명한데 칸트가 이 말을 23편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수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23편이 나한테 위로를 준 것 이상으로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그 바람에 더 유명해졌어요. 23편이. 23편을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꼭 암송해야 될 것 있다면 23편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경을 좀 암송하고 싶다면 이거 암송하고 싶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이렇게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갈 때 우리 자녀들과 아내한테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계속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요. 계속 읽어달라고요. 그리고 다 암송하기 힘들면요. 요거 4절만이라도 암송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도 힘들면은요. 요것만 암송해 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거라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이면 23편 좋은 말 할 때 암송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암송을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송한 건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이제는 주기도문도 못 외우겠어요. 네, 사도신경도 못 외우겠어요. 제가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포기했어요.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암송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도 개정하고 있어요. 또 성서공회에서 30년마다 새로운 성경이 나오거든요. 벌써 개역 개정 나온 지 30년이 다 가고 있어요. 또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또 익숙해지느라고 30년 걸렸는데 또 바꾼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요,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 야훼는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예요. 여러분, 강력하기만 하면은요, 날 도와줘서 좋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로운 통치자는 늘 좋지만 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그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훼는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은요, 나의 목자라고 1인칭으로 쓰는 것은 독특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우리 목자지 내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한 말은, 이 말은 시인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컸는데 이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입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라. 이거였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 그러는데, 아니, 애들도 싫어해. 빨리 자고 싶은데 안수기도는 받아야 되니까 아빠 빨리 와! 그러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짧게 그럽니다. 또 안 하면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아내가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제 아내가 구씨인데 구씨 앞에서 차씨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아주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이 안수기도는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우리 딸들이 짧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자다가 기도 받아요. 자다가 받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리 딸이 현진이, 예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이름을 넣어줘요. 그 애가 누웠다가 빨딱 앉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오늘 뭐라고 기도하나.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짧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건데, 현진이의 하나님 하면은요 다른가 봐요. 나에 대한 수호신같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귀를 쫑긋 세워요. 그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죠. 저도 가끔 힘들 때는요, 차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울컥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쓰는 게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야훼는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라고 말해요. 야훼는 내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게 나의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요, 요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부족함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목적어가 생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돈, 도둑 이외의 모든 도둑은 자유로워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다이아몬드 도둑 이외의 모든 도둑들은 저런 나쁜 도둑놈 그럴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모든 결핍이 다 포함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의 결핍이 이 안에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이것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저는 이게 참 이 안에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1절의 고백이에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가 나를 두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두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푸른 풀밭 할 때 풀밭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푸른 풀밭으로 푸른이란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푸르디 푸른. 정말 이상적인 목초지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푸르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이거는 와디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와디라고 해서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되는데 건기 때는 말라붙어 버려요. 그런 시내는 우기 때 물이 쫙 흐릅니다. 이게 완전히 급류가 흘러요. 급류가 흘러서 만약에 목마른 양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런 급류에서 물 마셨다가는 그 양은 물 조금 마시고 그 물이 양을 먹어버려요. 그 떠내려갑니다. 그런 데로 들어갔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목동이 인도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기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공존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기에 이 목자는 당신의 양떼들을 푸르디 푸른 곳과 싱싱한 곳과 쉴만한 잔잔히 흐르는 물가라고 하는 아주 발견하기 힘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펫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네펫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할 때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말은 내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내 생명을 다시 북돋아 주신다. 내 생명을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살만한 용기를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목자가 자신의 자신의 양떼들을 잘못 인도해서 만약에 해를 당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목동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목자의 명예가,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그 양떼들을 책임져 준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말하는 거죠. 옳은 길이고,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데렉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데렉 길이 아니고 마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자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그냥 길에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급할 경우에만 한 번 누군가 지나갔던 길,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의의 길이란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소수가 가는 길, 그리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니는 길, 그 길로 인도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드디어 4절 나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짤마베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냥 사망의 길입니다. 짤마베트란 단어. 근데 그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개인적으로 요거를 짤마베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자, 그 선교사가 누군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논문을 쓰다가 지금 중국어 성경이랑 이렇게 비교할 때 보니까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아쉽게도 중국어 성경에서 인용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선교사 찾기를 제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그 양반도 중국어 성경을 뺏겼구나, 이걸 번역할 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출애굽할 때도 짤마베트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깃들여진 장소, 그 짤마베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마리 외롭게 떨어진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이에나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양 도둑들의 표적이 돼요.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신뢰 고백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뒤에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목동들은요 항상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짤막한 곤봉 같은 무기. 그 다음에 이게 짤막한 단단한 몽둥이나 막대기죠.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오면은 짐승들을 쫓아내거나 양 도둑들이 오면은 양 도둑들을 쫓아낼 때 쓰는 막대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 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져 나왔느냐 할 때 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사용하던 막대기를 가져 나갔어요. 그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이렇게 좀 끝쪽이 이렇게 굽혀 있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못된 양떼들이 있어가지고 좀 껄렁껄렁한 불량한 양떼들 있잖아요. 항상 대열에서 이탈해. 그러면은 그 이탈하는 양떼를 가지고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간 그 양은 돌아가십니다. 막대기로 하면 안 돼요. 지팡이로 손목 쪽으로 목을 걸어가지고 요걸로 야 일로 와 끌어내는 거. 이거는 지팡이로 합니다. 또한 양떼들이 서로 털이 엉켜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가 있어요. 양이 늘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운데다가 뚝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하고 떼어놓고 툭툭 존마리를 떨어져.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양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지팡이를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올려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지팡이는 보호용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요런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이 목자가 이 시인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가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요 뭔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인이 양이었어.
5절에 와가지고는 시인이 손님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뀌었어. 1절, 4절은요, 지금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고, 5절에 와가지고는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상을 베풀어 줬다는 말은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말입니다. 접대하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기름 부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면은 내가 너희 집에 너희들은 나에게 기름도 붓지 않았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기름 붓지도 않았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겁니다.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완전히 이제는 상을 펼쳐놓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요, 갑자기 이 쫓기던 양은 이제 손님이 되어요. 그럼 여러분 고대 유목법에 있어서 손님은 주인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호해야 할 손님 환대법이 있어요. 손님 접대법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룻 지역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를 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룻이 뭐라 그러죠?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라고 딸을 보내고 손님을 보호해요. 오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그러면요, 저는 손님을 내밀고 딸을 보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목법에 따르면 손님은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게 자녀인 딸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손님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손님 환대법이에요. 그래서 양이 쫓기다가 내가 손님이 됐어. 그럼 이제는 나를 손님으로 맞이한 그 주인과 나는 생명 공동체가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것도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두셔. 그러면 쫓던 원수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후견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가 그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손님으로 접대받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번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가족이 됩니다. 이제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가족이 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하고 그다음에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이것은 박해하다,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나를 추적했는데 이제는 나를 추적하던 원수들은 그쳤고 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호위무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원수들이 나를 따르지 못해요. 원수들의 추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뒷자리를, 원수들의 뒷자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해 줍니다. 완벽한 호위,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것도 평생에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요 시가요, 처음에는 양이었다가 손님이었다가 가족이 되네요.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가 됩니다. 그래서 23편을 두고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 읽었던 어떤 책보다도 본인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죠. 보세요. 1, 4절은 좋은 목자이신 야훼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6절은 자비로운 주인이었다가 6절에 와가지고는 이젠 가족,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가족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명사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를 생략하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끊임없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타동사가 내 목적어가 생략됐고요. 그래서 결핍된 것들이 없습니다. 신뢰의 이유는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데 두 방향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인도해 준 결과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한다. 그래서 4절에 와가지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거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뚫고 나가서 미래의 영광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과거에도 부족한 게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요 불신앙이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그는 지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다. 사실 그 희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길과도 같아서 그러니까는 길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망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길은 생기는 것, 길이 있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데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금 요거를 좀 끌어왔는데 미래를 가르치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이고 하나는 adventus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futurum, adventus. 예, 무슨 말이냐면 futuru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미래입니다. 현재가 품고 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반면에 adventus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시공 밖에서 오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uturum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고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서 가는 미래도 있고 미래에서 오는 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합니다.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낙관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낙관과 희망은 다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이지만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낙관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겁니다. 그게 낙관이에요.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몰트만은 futurum이라고 얘기했어요. futurum에서 나온 것이 future예요. 미래라는 말. 그런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될 때 낙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희망은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결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입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낙관이 아니에요.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한 것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몰트만에게서 이 두 단어,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futurum하고 adventus라고 하는 것에서 아하, 이게
조직 신학자한테 또 하나 배워요. 저는 이 조직 신학자는 좀 천재가 하는 것 같아요. 예, 성서 신학자들은 성경만 들이다 팝니다. 예, 성경만 파는데 조직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개념화해요. 그래서 미래는 후투름하고 아드벤투스가 있다. 그 말에 그냥 꾹뻑 죽어요. 후투름은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그거는 나한테서 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갖고 있는 능력의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후투름이에요. 근데 아드벤투스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저기서 온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상관이 없어요. 뜻밖으로 오는 미래죠. 이 뜻밖에서 오는 미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벤투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후투름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드벤투스의 미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드벤투스, 내게 오고 있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오는 그 희망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아드벤투스, 거기서 대림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드벤트, 오는 겁니다. 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고 있는 것, 희망, 뜻밖의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이 뜻밖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23편의 시인의 고백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뜻밖의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드벤투스,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고 있는 선물과도 같은 미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아드벤투스의 희망, 뜻밖의 희망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30편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편 30편 감사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한번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감사하리이다 라는 말이요, 이게서 감사시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요 시인은요, 여기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야훼 2절에 야훼 네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파,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그가 다시 살게 되었고요,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제목을 죽음의 문턱에서 라는 말을 붙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죽음의 그 지경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성전 낙성가는요, 이게 한우카 절기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은 주전 165년경에 성전을 다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성전 낙성가예요. 그럼 요거 성전 낙성가하고 다윗의 시하고
요 내용하고 세계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다윗 때는 성전 낙성과 이딴 거 없었어요. 165년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성전, 시편 30편의 내용은 죽음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전하고도 관계가 없고 다윗과도 관계가 없어.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과 성전 낙성과랑 연결해가지고 읽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과 관계되어 있고 성전을 짓도록 다 만반의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성전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회복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그것은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 세 개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첫 번째 해석이지 처음부터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표제를 무시하고 읽어라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인의 영성 책을 쓸 때 항상 표제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인 그렇게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원래 시의 원래 맛을 제가 좀 함께 느끼려고 1차적인 해석을 다 제거해버리고 원래 맛을 음미하려고 본문으로 쭉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은 1절부터 볼게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를 높이다라는 말은 주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나를 끌어내다. 요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운물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겠네. 우리 20대 애들은 몰라요. 운물구면 몰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아는 찬양 부르면요. 다들 못 따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20대하고 우리하고 지금 찬양이 달라가지고 못 따라 불러요. 그리고 걔네들이 부른 노래 부르면 내가 못 따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찬송의 단절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드니까 노래 하나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죽을 때까지 그 노래 안 부릅니다. 그냥 뭐 무슨 날이건 간에 하여튼 가족들이 모이면 그것만 해요. 이유는 아빠 추도예배 드릴 때 그거 불러달라요. 다른 것도 모를 테니까 아빠 생각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냥 각인될 때까지 맨날 그것만 부르고 있어요. 2개 이상 하면 둘 다 헷갈리니까 하나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말은 두레박으로 퍼올리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두레박으로 퍼올렸다. 그리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첫 번째 나를 끌어냈다. 두 번째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저런 죽을 병은 천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야.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거죠. 잘 나가던 자네가 그렇게 한순간에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자네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나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요 죽음으로부터 나를 라파했다. 여호와 라파 이 단어입니다. 라파. 하나님이 나를 라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으로부터 나를 고치셨어요. 죽을 병은 3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서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요,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섰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죠. 이게 그 하나의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됐어요. 원래 구약학 다른 교수님이 매년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셨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학생 모집에 실패했어요. 한 10명 정도밖에 못 모아서 20명은 돼야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차 교수가 한 10명 정도 모아주면 우리 같이 해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가기로 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다 거짓 제자들이다.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1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거를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아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몇 주 전쯤에 내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당신 좀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안 받겠대요. 나랑 같이 받으면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나도 같이 받았어요. 네, 같이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내 아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만 문제가 있어. 내가 한 달 정도에 한 5kg 정도가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워낙 좀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냥 땀 많이 흘리는 거 어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갑상선 항진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보통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105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땀은 흘리고 살은 빠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3, 4일 전쯤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고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분비 의과 교수신데 이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일주일 동안 빨리 약을 먹으면서 수치 항방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3일 뒤에 내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죽을 일이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너 어떡하냐 지금 학생들 협박해가지고 내가 가자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갔다 올 테니까 교수님 그냥 계세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평생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5명이나 낳았는데 6명이나 낳았는데 아무튼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하나님께 컨펌 받겠다고. 그리고 하루 기도하시더니 항상 새벽에 전화하셔요. 새벽에 응답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는데 연락해가지고 차 목사 예 어머님 뭐 전화하셨더니 이번은 아니래. 이번엔 안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모님 기도를 믿고 가겠다 그랬어요. 의사는 난리가 났어요. 처제도 의사고 동서도 의사인데 얘기했더니 형님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이번엔 나 안 데려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의사가 약을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줘가지고 내가 동선을 체크해달래요. 동선 가는 곳마다 이머전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연락하라고. 그래놓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줬어요. 약을 이만큼 주고 뭐 어떤 거 먹지 말고 약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줬어요. 내 짐보다 약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가는데 제 아내는 저를 인천공항에 태워다 주면서 제 아내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린 서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1년 뒤에 재혼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러면서 여보 만약에 이번에 당신이 못 돌아오면 자기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그때 그냥 그 감동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 아내가 지금도 내가 후회해요. 그걸 왜 내가 질문했는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인 것 같아. 그건 내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각오를 하고 보내줬고 그 대신에 약은 챙겨 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약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사정을 아니까 약을 먹는데 하필이면 그날 가서 며칠 안 돼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그 바람에 다른 나라 순례객들은 다 취소했어요. 근데 정신 나간 한국팀만 간 거예요. 우린 정신이 나가가지고 믿음이 좋아가 전쟁이 나도 우리는 간대요. 가서 그 앞에서 보고 폭탄 터져주는 걸 보고 돌아온대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성이 제일 좋아해요, 한국 팀들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모르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팀들 다 취소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사람이 없어요. 원래 마가다락방은요, 좁아가지고 요거 한 절반만 해요. 저기서 들어왔다 절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고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인도네시아 팀 한 팀하고 우리 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가 간단히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학생들 절벽 기도해 줬고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여기가 따뜻해졌어. 교수님, 그거 난 거예요. 약을 다 버리세요. 학생 중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주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건 장로님 신앙이고요. 나 이거 버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낫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나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약을 꼬박꼬박 2주 동안 먹었어요. 2주 동안 다 먹고 학생들은 교수님 그거 버리라니까요. 그런데 야 아니야 나 죽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눈치 봐가면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는 끝나서 이제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병원 갔어요. 내분비외과 피조사를 했더니 아니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성주순례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난 것 같다고. 기딴 소리 하지 말래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올 리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발 확률이 95% 이상이래요. 그러면서 약을 다시 줬어요. 3개월치 약을 줬어요. 이걸 먹어야 된대요.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5% 돌아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3개월을 먹었어요. 그거를. 열심히 먹었죠. 돌아온대. 재발 안 되는데. 그리고 먹고 갔어요. 병원에. 근데 또 정상이에요. 그러더니 이건 이상하다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또 3개월치를 줬어요. 이거는 연구해야 된대요. 반드시 재발된대요. 제가 그걸 3개월치를 먹었을까요? 먹죠. 그거 연구 대상이라는데 그래서 3개월 또 먹었어요. 6개월을 먹은 거죠. 6개월 먹고 갔더니 3개월치를 또 처방하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양심 있죠, 그죠? 그때는 중단했어요. 중지했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뒤에 또 정기 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몇 달 있다가 갔더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부터 정상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약을 몇 개월 동안 먹은 거죠. 저는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학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너를 고치려고 했는데 네가 약을 거부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 대한 신뢰감으로 버틴 건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다 고쳐진 거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간증했더니 여성들 중에 갑상선 질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은 그게 암으로 다면은 위험하대요. 근데 여성들은 많대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수기 되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갑상선 항진 치료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저는 믿음이 절대로 없어요. 나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병원 갔는데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라파의 경험을 내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영역이 떨어졌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갑상선 전문가가 됐어요. 치료 전문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라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 몸으로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 사람이요 병 고침 받자 처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가가지고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성도들은요 만약에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넌 좋겠다 야 치유받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은 자기가 치유받자 자기랑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내가 낫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 내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면 가족 모두의 기쁨이지 넌 좋겠다 야 살아서.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 한 지체를 위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나도 낫겠네 라고 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람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치유받은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공동체에게 찬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인이 깨달았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의 가장 키 센텐스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 요게 은혜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이게 거꾸로 느껴져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요 노여움은 평생이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왜곡된 인식이고 정확한 인식은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은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늘 문제가 있던데 가끔 은혜 받고?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믿음의 이상이 온 거예요. 알고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구나. 이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에서 특히 아침은요 동토 오는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는요 이 시인이 병고침 받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시편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절 시편 6절 누가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4절에 보면은 악인을 가리킵니다. 악인. 그러니까 요 악인들은 잘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면서 교만해요. 잘 나갈 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형통할 때 교만해요. 요 시인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악인들이 쓰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의인들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의인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통할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흔들리지 않을 때 형통할 때 교만했어요. 이 시인이.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갈 때는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니까 근심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도 교만한 경우에 하나님이 안면을 몰수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시인은 여기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면서 잘못된 교만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와가지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요 부르짖다 간구하다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지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기서요, 요 시인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인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요 시인은 죽음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싶니?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럴 때 내가 살아서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군요. 삶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삶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미션이죠. 10절에 보니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바뀝니다. 형통할 때는요, 내가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는 오만한 자존자였어요. 오만한 자존자에서 이제 여기서는 겸손한 의존자로 바뀝니다. 사람은 의존자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94년에 한세대 교수가 됐는데요. 95년에 학보사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교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전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올해의 교수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호 올해의 한 세의 교수 해가지고 1호가 제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총 받았는지 몰라요. 교수님들한테요. 그 다음에 1996년 2호 또 했어요. 올해의 교수. 근데 2호도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보사에 정식 건의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3호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제가 좀 젊고 싱싱한 교수였고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5분 이내에 100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내 과목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듣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만이 충만해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100명 들어가는 자리인데 학생들이 앞을 보고 앉은 게 아니라 저한테 등을 보이고 다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출석을 불렀는데 한 명도 답변을 안 해요. 얘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 땀 뻘뻘 흘리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나를 교수로 인정해주고 내 강의를 들어주고 내가 출석 부를 때 이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교수구나. 그때 그 꿈 아니었으면 지금 교만 충만한 교수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가 성도를 설교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의존하는 존재예요.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자존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의존자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는 거고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는 거고 서로가 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 시인은 죽음 앞에 서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요거 11절도 요 표현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수의를 말해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죽은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잔치의 옷을 입히셨나이다.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1, 5절은 야훼를 찬양하는데 1, 3절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유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와가지고는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어요. 3절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 5절은 성도들에게 야훼의 찬양을 요청합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경험해 보니까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그 노여움이라는 것은 잠깐이었고 나의 일상이 다 은총이었어 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 봐야 내 일상이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별탈이 없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6절 12절은 지나간 경험의 회고와 맹세가 나옵니다. 6, 7절은요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안면을 몰수하자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교만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8절 10절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가는데 8절에서는 기도 상황의 묘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것은 미완료형이라 그랬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9절에 기도 응답의 근거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리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고, 간구의 내용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이게 스올에 의해 가지고 계속 끌어당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질 때 있죠. 다리 무게가 느껴져. 그건 다리 이상이 온 거죠. 내 심장이 느껴져. 심장이 이상이 온 거예요. 우리 몸에 느껴지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느낌이 없어야 돼요. 내 몸이 막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몸살 난 거잖아요. 땅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땅이 꺼질 것 같이 내 몸에 무게를 느껴져요. 요 시인은 스올에서 무덤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꾸 무덤에서 스올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요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서 죽음의 세력은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음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레박에서 물을 끌어올리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처음이거든요. 요 시인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사람의 생명이란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끌어당기는데 생명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간 사람이 오늘 밤에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어요. 보장 없어요. 누구나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여러분 밤에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맨홀 지나가다 밟다가 죽음의 세력이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죽음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의 생명을 놓고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맨홀 뚜껑을 닫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축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치의 복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순간순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난밤에 우리가 끝장날 수 있었어요. 지난밤에 잠들었을 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셨어. 여러분 가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런 적 있잖아요. 지난밤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연장되고 있다? 그러면 지난밤에 끝날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아까 주의 성도들아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시인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가 맨 처음 한 행동은 공동체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공동체의 구원을 축하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아브라함 부른 것도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를 복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구약성경은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지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에는요, 우리가 항상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우리의 영성이 공공적인 영성이었어요.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성층과 상민층과 억눌린 층들을 해방시켜줬고,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영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영성이 개인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렇게 개인의 구원으로만 축소가 된 것이 오늘날 아주 안타까운.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들만을 위한 잔치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의 구원은 열방을 위한,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샘플이었는데, 공동선, 공공성, 공공의 유익, 공공신학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위한 구원이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놓치고 있다. 공동체를 놓치면 우리는 개토화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만의 잔치로 버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래 원역사잖아요. 원역사는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을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맺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이 답을 맺고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와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는 거룩함의 삶이고 이웃에게 한 걸음 나아가기는 올바른 삶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이웃 앞에 바로 서 있음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바로섬, 공공의 유익, 공공성을 위한 것이 개인의 구원의 원래 의도였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다. 아까 이거는요, 제가 그 시인이 너 왜 네가 살아야 되니? 진토가 지금 내 피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손해봅니다. 무슨 손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없어도 되거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쁘게 봐주셨어요. 우리 삶의 이유를 본인이 분명히 깨달았구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은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으며 나를 구원시켜 주시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출발이었으며 또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나의 남은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라는 제목을 붙여보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시편 4가지를 좀 예를 들어봤어요. 3편하고 8편하고 23편하고 30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장기간 이렇게 집중해서 또 강의를 잘 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피곤하신 시간인데 강의를 잘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으시면 제가 실망할 겁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그 열강을 해주신 우리 최하준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죠. 쉬었다가 진행하면은 흐트러지니까요. 그냥 바로 질문 시간 갖고요.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승필 목사님 손 들었는데. 네, 유승필 목사님. 그 셀라를 읽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 인터넷 원어 성경 읽기 사이트에 가면 이분이 원어를 읽어주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유대인이 읽는 것 같은데 두 군데를 읽었는데 다 셀라를 읽었어요. 저는 읽는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분은 관례적으로 읽으신 것 같고요.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일치를 보지는 못했어요. 음악부어일 것이다.
그래서 쉼이라는 휴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쉬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라피께서 읽으셨다 그러니까는 그분을 읽으시라 그러고요. 예, 저는 문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 읽는 걸로. 예, 왜냐면은요, 여러분 그 야훼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이게 야훼거든요. 이게 YHWH잖아요. 요거를 순서대로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런데 요 H자가 요게 문법적으로 묵음이에요, 묵음. 그러면은 야외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민감하신 라피께서는 요 H로 읽어요. 야훼.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야외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민감한 분은 들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서는 안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약하게라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려. 그 사람은 야훼. 나는 들리면 안 돼. 야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훼파와 야훼파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책을 공동 집필하면 어떤 학자는 야훼로 쓰고 어떤 학자는 야훼로 써요. 그리고 이걸 건드리면 원고 달라 그래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파가 다 나와요. 어떤 분은 여호와로 쓰든지. 그런 건데 문법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 전승을 따르려면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차교수 전승을 따르려면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예. 아, 거기까지는 연구 안 한 것 같아요. 저의 해석입니다. 예, 제 생각. 그러니까 참조만 하세요. 예, 예. 예, 다른 분. 예, 최준영 목사님. 잠깐만 마이크. 예. 개혁 개정 말씀을 잠시 네. 수업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시편을 읽을 때 선호하시는 그 번역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혹시 또 독일어 성경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루터 비벨이라든가 뭐 이제 독일어권 혹은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외국어 역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 시의 의미를 가장 잘 번역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저는 그 번역 성경은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원어를 봐야지 원어에서 받는 느낌이 있는데 그 원어를 번역하는 순간 특정 개인의 신학이 개입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봐도 저는 그거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맛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번역이 좋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도 내가 번역하는 순간 나의 편견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루터 비벨하고 찌코 비벨이 있거든요. 독일 말로. 근데 찌코 비벨이 루터 비벨보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루터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루터 비벨보다도 찌코 비벨, 쥐리히 비벨 있죠. 찌코 비벨이 독일 말로서는 조금 더 원어에 조금 가까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루터 비벨은 그 원문을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번역, 그 다음에 쥐리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해석을 하려고 하는 번역, 그런 게 조금 보여요. 두 개요. 그 우리 한국말 성경은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원칙은 여러분 아시죠? 개역 개정은 형식적 일치 번역이고, 그다음에는 그 새 번역은 내용적 일치 번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독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그냥 접었어요. 그다음에 새 번역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걸 집었더라고요. 옛날에 표준 세번역 1993년인가 그때 처음 나올 때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중학생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풀이했다 그랬어요. 세번역이. 그러니까 세번역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본인의 학력을 의심해야 되죠. 중딩 정도인데 이게 중딩 이하도록 풀었는데 그래서 세번역은 풀어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가끔 원문에서 조금 이탈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개역개정은 그냥 풀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개역개정도 개정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누가 더 잘 번역했느냐?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편도 저한테서는 조금 그냥 원문을 보는 게 낫고 원문의 맛을 보는 게 낫지 어느 한 것을 손을 들어주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시편의 맛은 세번역보다는 저는 그냥 개역개정이 더 맛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역개정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시편을 새롭게 한 편 한 편 다 연구했거든요. 한 절 한 절. 그래서 많이 좀 손 본 것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번역이 좋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네. 예. 예, 혹시 다른 김효정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그 교회력 본문에 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을 이것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셨다 그렇게 있는데 교수님 연구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내린 결론은 신약의 그 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시편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한 어떤 모티브를 생각하시는 건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을 성취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기도로 한 것인지. 네. 저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구약에는 모경과 예언서와 시편이 모두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볼 때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거든요. 그게요. 그럼 과연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독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기독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내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약 본래의 의미는 많이 손상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오늘의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전성을 따를 건가 예수 전성을 따를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전성과 사도 전성을 다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약을 설교할 때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거를 억지로 기독론 쪽으로 풀이할 때는
구약에서 원래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거기서 읽어내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본래 의미가 손상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에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조금 구약학자로서 좀 불편해요. 그 얘기가요. 거기서 예수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서 원래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식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가.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외면하지 말자 이야기죠. 그것보다도 예수랑 직접 연결해가지고 기독론적으로만 보겠다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거지 원래 전체 글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 유대교식으로 보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전제해놓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기독론으로 가게 되면 다들 예수하고만 직결되면서 원래 의미가 축소되거나 혹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어디를 봐도 다 예수가 보여요. 그분은 완전히 무슨 예수 노이로제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창세기 원래 의미가 예수 말하고 있지 말을 하지 말고 원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원래 그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후대의 눈으로 그것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독론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어프로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5년 동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5년 동안. 근데 청년대학부가 막 1200명, 1300명, 1400명 모이니까 너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20대 애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 게. 그때 5년 동안 충분히 설교했는데 5년 마치고 나오는 날 임원단 청년 몇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나간 5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5년 동안 구약 설교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데 예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그게 놀랍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의 의도는 저를 좀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 설교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기독론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은 구약의 본래 의미를 존중한다. 그러나 예수와 연결되어 보이는 것들은 예수까지 간다. 가야 메시지가 훨씬 더 역동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적이라는 용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와 연결돼야 되는 메시아 본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은 원래 의미를 존중한다. 원래 의미를 존중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먹어야 될 것들을 먹을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구약은 기독론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으로 보는 것이 구약의 본래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게 제 명제입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바뀔 용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준. 네, 저는 신학적인 질문보다 실질적인 시편 읽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대조동교회 청년부는 31일 동안 시편 150편 읽기를 시도했었는데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필사하는 친구도 있었고 전체를 다 읽은 친구도 있었고 추천 시편만 읽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제가 해석하는 것만 본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모순되는 서로 접점 있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라는 장르 때문에 시편을 감정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읽어내려는 청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시편을 읽어내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해도가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시편이라는 게 지금 오늘 강의도 들었지만 어떤 구약의 표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의 내용이 1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떠나서 평신도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시를 읽어 나갔을 때 그 두 사이 모순점에서 어떤 식으로 시편을 읽어야 될지 실질적인 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죠. 아까 제가 성경을 볼 때 독일 성서에 나와 있는 해설 부분하고를 좀 참조해 달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학자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받아야 되고 본인도 연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이 주는 양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본문을 직접 읽고 거기서 의미를 캐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신학적 도구들을 활용해 달라고 얘기해요. 가이드 없이 읽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란 자체가 더 그래요. 그렇다면 시 하나를 읽고 독일 성서공의 그거 하나를 좀 본다든지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인의 영성이라는 책도 일반 성도 큐티용으로도 쓴 거거든요. 그걸 시편과 같이 읽으면 돼요. 같이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읽게 되면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 가이드가 없다간 주관적인 해석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다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책들을 빌어서 도구화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어떤 성도들은 주석서와 같이 읽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도 내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예의 바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목사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신방하고 성도들 기도하시느라고 바쁜데 나같이 궁금증이 많은 사람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괴롭혀드리고 싶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비싼 돈 내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와가지고 성경을 배워요. 배우면서 그분들은 워낙 지적이기 때문에 저한테 히브리어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만 공부하라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만 공부하시고 그냥 본인이 아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실천하도록 하세요. 너무나 알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아는 것 살기에도 지금 넘쳐. 그분들은 지적인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까지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히브리어까지 알면은 담임 목사님 뭐 먹고 사냐고 좀 절제하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성도들이 이제는 주석서를 가지고 주석서와 함께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바쁘시지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이렇게 아주 성숙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리고 본문을 저렇게밖에 못 보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지는 않아요. 참 성숙한 태도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은 그냥 학자한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늘 관심 써주시는 그것만으로도 that's okay. 설교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 성경은 더 요구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일반 신학도서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본인이 좀 전문가들의 책들을 도구 삼아서 본문을 직접 읽어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도서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읽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항상 신학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지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이 특심하신 성도님들은요, 시인의 영성을 반드시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예.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주섬주섬 그 저기를 그 저기 뭐야 그 자기 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일구 목사님. 예, 우리 그럼 최창희 목사님. 차준희 교수님 강의를 대단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른 분들은 아무 감사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직접 질문만 하셨는데 네.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 네. 격려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편 150편을 제가 차준희 교수님의 어떤 논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탄원시의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분류하고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원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힘든 부분에 대한 불평을 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하고 다시 찬양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이 5가지 중에 그 2번째에서 5번째 부분을 분류해서 4가지 시편으로 만드시는데 혹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 그 여호와의 호칭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화해서 그 분류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그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것은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을 좀 총 모아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는 건 어떻겠나? 그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아까 탄원시에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편 전체를 좀 거기다가 껴 맞췄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신약학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약학의 후기 문헌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전혀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쉽다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공적인 예배나 이럴 때는 그냥 FM대로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 삐지지 않게 하나님 부르고 그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중재로 그다음에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 주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예수를 가리키던 말이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기도가 가능하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 할 때는 좀 기능을 좀 구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린 거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신약학자도 허타도라는 사람인가? 과연 초대교회 때 예수를 주로 예배했는가? 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이 논쟁이 되는 거죠. 예수를 예배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예수에게 직접 기도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좀 구분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혹시 그 강일구 목사님 꼭 질문을 하셔야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5분 정도 저기 일찍이지만 또 내려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